참 좋죠, 그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어디 앞에 아뢰라? 주에서.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아뢰라. 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있는 것 같아. 죽음 앞에 그분의 자여 아뢰라. 가사가 오늘 참 좋네요. 오랜만에 불러보니까.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 절만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더우면 뭐 이따 쓸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놔두는 게? 네. 조금 따뜻한 게 안 나왔나 겨울에는? 네, 빌립보서 2장 5절 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이루어야 될 이 복음적인 생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계속 말을 했죠, 그죠? 그러면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각 지체로서 서로 연합해야 되고, 그 교회는 어떻게 된다?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왜? 다 한 몸 안에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손가락, 나는 이 손가락, 나는 이 손에 붙어있기 싫어. 나 떨어져 나갈 거야. 혼자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잖아. 내가 뭐 예를 들어 발가락 얘 하나가 나는 발가락 나는 맨날 이게 캄캄한데 안 들어가셔가지고 나는 안 되겠다. 난 나와 밝은 데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나 튀어나온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다고 해서 다른 어떤 모습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됐으면 서로 뭐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안 아픕니까? 온몸도 다 아프잖아요. 온몸이 신경 쓰이고 그냥 아리아리하고 그냥 통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아프면 뭐 끝났어가 아니에요. 손가락 아프면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다 아픕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서로 연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과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된다. 그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존중하고 섬겨야 될 것을 말씀을 이때까지 했습니다. 그죠? 바울은 그러한 겸손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겸손하면은 어떻습니까? 뭔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뭐 좀 힘이 있는데도 약한 척하고 아이고 네 이걸 겸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겸손과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그런 겸손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결정적인 신앙의 자세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첫째, 겸손한 마음을 말한다. 겸손한 마음.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시면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말이라 쉬게 하리라.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에 나가니까 우리가 뭘 하게 된다고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안식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오늘 왜? 번잡하잖아요. 내일 어찌 살고, 뭐 먹어야 되고, 뭐 입을 거,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내일은 또 뭐 어느 병원에 가봐야 되고, 내일은 또 어떤 일 해야 되고, 세상 살이가 아주 번잡하잖아요. 번잡한데
이 수고하고 이런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은 다 어디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 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느냐? 나의 겸손으로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겸손으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많이 겸손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완악한 사람한테 가면은 불안하잖아요. 막 괜히 쫄이고 긴장하고 저기 또 뭐라 이야기할까 하는데 겸손한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아 편안하다. 당신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네. 아이고 집사님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시원합니다. 편안합니다. 이랬는데 목사님 옆에만 가면 난 떨려서 못 가겠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한테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어야 돼. 목사한테 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상담하고 어려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고민들 이런 걸 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마음에 힘을 얻어야 돼. 그래 이처럼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가야 된다. 왜?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게 한다고요? 힘을 얻게 한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되게 배우라. 그러면은 시작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 그렇게 얼마만큼 겸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겸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겸손.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을 향한 이 겸손한 마음이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겸손을 말하는데 하늘에 계셨던 인자가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뭡니까?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가지고 죄 있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피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히터 좀 끄세요. 더 당신. 자, 하나님의 속성의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디에 비춰져야 됩니까? 어두움에. 그래서 이 우주가 어두운 곳이에요. 왜 어두우냐? 마귀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인간들을 사망과 바로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해방으로 말미암아 결국 실패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이 어두운 곳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하며 허감이 깊었는 이곳에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는데 그 빛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비추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 오셔가지고 빛으로 오셔가지고 나는 세상에 뭐라? 빛으로 왔나니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있을 동안에는 빛으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향하여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근세를 깨뜨렸습니다. 아멘. 흑암의 근세를 완전히 깨뜨리면서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죽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죽으시도록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실 때 이미 그 안에 뭐로 계시느냐?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계시는데 어떻게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계시느냐? 바로 가장 이런 낮은 인간의 모습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도록 그렇게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말리고 실천하시려고 그것을 실행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하나님의 겸손을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는 뭐로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요한복음 3장 13절 보시면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하늘의 일은 누구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알잖아요. 왜?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고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담부터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늘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하늘에 올라간 적. 그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니까 에녹도 그러면은 돌림 받았는데 하늘 안 갔습니까? 하더라고. 안 갔다니까. 어디 갔습니까? 그 다음에 숙제다. 예수님 붙여 보세요.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하늘에서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 어떻게 계셨어요? 인자로 계셨잖아요. 인자가 뭡니까? 한자로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썼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 인자로 계시는데 그 인자를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도록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실 때 그냥 하늘에서 푹 내려온 게 아니고 누구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태어난 겁니다. 왜? 하늘에 그렇게 하늘에 계실 때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도록 계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인자이신 그분을 보니까 누구였다고요? 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성경하고 공생에 시작할 때까지 아무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지. 왜? 마리아 몸에서 나왔거든요. 마리아의 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냐? 하늘에 계시는 인자, 하늘에 계실 때 이미 사람의 몸을 빌려서 아들로 나타나도록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뭔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뒤에 성령이 모셔서 알게 해주시니까 아, 그분이 누구였다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것을 뭐라 그런다?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아이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알면서 잘 모르겠는데요. 할 줄 알면서 저 잘 못합니다. 그게 겸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그 겸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된다. 그것이 뭡니까? 겸손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간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겸손한 자라 그러고 겸손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 9장 봅니다. 스가랴 저 학교서 뒤에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 몇 페이지? 1321 스가랴 9장 봅니다. 9장 9절 구약성경 1321페이지 1321 1321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찾으세요.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낙이 큰 걸 타면은 좀 교만하실 까 싶어가지고 낙이 새끼를 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탄 이유를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네, 왜? 낙이 새끼를 탄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의 어미 마귀를 상징하고 나귀 새끼는 바로 마귀로 말미암아 마귀 좋아서 따른 마귀의 우리가 자식들인 바로 마귀의 자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마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뭐 하신다고요?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매라는 겁니다. 아멘. 마귀의 죄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매라고 그 마귀의 일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계에 만들어진 인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죄짓게 만들어서 다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나귀 새끼인 우리들을 위하여 타고 가셔서 대신 뭡니까? 나귀 새끼 대신 어린 양으로 목이 꺾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은 양을 새끼를 넣으면은 양이 새끼를 넣으면은 한 새끼를 바치지 않았네 맞대. 근데 나귀를 새끼를 낳는데 이 나귀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으면은 나귀 새끼 대신에 어린 양을 대신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나귀 새끼 때문에 다 목을 꺾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두고 우리 죄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는 걸 상징하는 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바로 사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지키기 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바로 그분이 대신 목이 꺾이는 그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계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됐다.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귀가 새끼를 낳으면 첫 새끼는 뭡니까? 다 목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죄 자식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 하거든. 어쩐나요? 나귀의 새끼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는 게 아니에요. 다 대속해라. 근데 그렇게 안 하려거든. 나귀의 새끼의 목을 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죠? 예수부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목을 안 꺾었습니다. 맞습니까?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너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에 드리라. 대신 드리라. 그런데 어린 양으로 드리기 싫다. 그러면은 목을 쳐서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예수를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어찌 된다고요? 목이 꺾인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가 됩니까?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인 어린 양으로 대신 드려야 했는데, 그런데 어린 양을 난 아까워서 드리기가 싫다면은 나귀 새끼의 목을 꺾어 죽어야 한 것은 바로 부정한 짐승인 죄인인 내 나귀 새끼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는데, 이것이 뭡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역기로 나갔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또 한뜻 맞잖아요. 복종은 뭡니까? 싫든 좋든 무조건 따라가야 돼. 나하고 안 맞고 나하고 도저히 맞지 않는 그 말씀이라도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에요. 순종은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따라가는 게 순종 같아요. 조금 더 강도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복종은 나하고 도저히 하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복종이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주의관의 말에 뭡니까? 복종해. 순종해라 안 하잖아요. 주의관 말에 복종해라 하잖아요. 복종 안 하면은 주의관이 뭡니까? 총을 쏴가 처형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복종이라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귀까지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예수님도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자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 그렇다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처럼 복종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오직 말씀에 따라서 나를 지켜나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자세인데, 하나님은 이런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봅니다. 욥기서 22장 29절. 욥기서 22장. 욥기서 22장 29절입니다. 784페이지 구약성경 784페이지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신다? 겸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마십니까? 대적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팍 낮추면은 어찌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런데 사람들 옆에서 나를 보면, 야, 저 자식 참 교만하네. 아, 저 김석준 목사 좀 안다고 어제는 교만하노. 그렇게 해가지고 좀 여러 방향으로 삥 눌러서라든지 어쩌든지 이렇게 지적을 하면 어찌 됩니까? 그걸 듣고,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교만했네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옆에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쟤 새끼야 어째? 한번 해볼래?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알고 그 교만한 것을 지적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낮춰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낮춰라. 자기를 낮춰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가지고 안 낮아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내 주위에 사람을 통해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다 낮아지는 거야. 다 낮아져. 왜? 교만했거든. 트럼프도 좀 내가 볼 때 낮아질 것 같아. 너무 심해요. 정치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라고 말해라는 겁니다. 신해라는 거예요. 인정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교만하다라고 지적하고 알게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지시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야,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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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절 10편 10편 17절 봅니다.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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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니까 이중이 되기 때문에 10편 10편이라 하는 겁니다. 10편 10편 17절 이해가 되시나요? 예. 또 뭡니까? 10편 18편 이라면 또 조금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또 18절 이래 또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나는 막 그걸 안 하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 1918년 뭐 이런 거, 좀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뭐 그냥 들으면 아무 관계 없는데. 자 17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시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저도 좀 교만했잖아요. 제가 내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은 좀 교만했던 점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합니다. 그런데 교만을 했는데 누가 나를 좀 어떤 약간 암시를 주고 좀 사인을 주면은 제가 낮아졌어요. 그거는 제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서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으니 지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22편 볼까요? 10편 22편 26절 10편 22편 26절 22편 26절 다 찾았습니까?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지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겸손한 자는 뭐 한다고요? 좋은 것을 먹고 배부르다. 또 풍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냐? 풍성하게 베푸시다. 먹고 배부도록 줄이지 않도록 베푸실 것이며 또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다. 자, 먹고 배부르니까 뭐가 뭡니까? 찬송이 나오잖아요. 찬송. 할렐루야 찬송. 여러분 배가 고파 쫄쫄쫄쫄 굶어가지고 힘이 없고 기력이 없는데 찬송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풍성히 먹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집회할 때도 뭡니까? 막 좋은 걸 먹잖아요. 많이 좀 이렇게 풍성하게 대접하잖아요. 풍성하게 식당에 먹고 이렇게 힘이 나서 뭐 찬송도 부르고 이러지. 쫄쫄 굶겨가지고 노래 부르는 찬송이 없어요. 노래는 안 오지. 자 147편 10편 147편 10편 맨 마지막 있습니다. 147편 147편 26 6절 147편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도다. 아멘.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붙들어준다. 자 찾았습니까? 10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오셨잖아요. 겸손해지기가 쉽습니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까? 교만해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 가면 내가 내다. 또 뭐 나를 안 알아주나. 또 뭐 이렇게 또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 어떤 실력 어떤 이런 것도 과시하려고 그러고 조금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뭔가 전부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삶을 살기가 의외로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아시고 계세요. 인간의 본성이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걸 다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서시려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49편 4절 보세요. 149편 4절을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므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여서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겸손하네, 저 사람 참 좋네,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다음에 잠언서잖아요. 바로 3장을 봅니다. 잠언서 3장 34절. 잠언서 3장 34절. 잠언서 3장 바로 시편 바로 다음에 914페이지 34절 33절부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뭐를 베푼다? 자,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두 번째, 뭐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가? 바로 착한 마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겸손한 마음이 바로 첫 번째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은 바로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을 항상 착한 일을 행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착한 마음은 됐어. 말씀 많이 했죠, 그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예. 신약성경 205페이지, 205페이지. 예. 신약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항상 뭡니까? 선한 일을 하는 마음, 선한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모든 행한 일은 바로 선한 일이었습니다. 선한 일은 뭡니까? 선이란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 그래서 선악을 알겠다는 말은 죽고 부활, 생명과 사망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곧 선이라는 것은 생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선은 생명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셨어. 다른 말로 착한 일을 하셨어. 그것을 다른 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여서 그 영혼을 살게 만드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정을 따라 모든 선한 일을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신 이들의 쓰임받아 나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318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 선한 일은 언제까지? 바로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시는 그 날까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시기 원합니다. 왜? 그 복을 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뭐 한다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자, 우리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보시면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서 9장 8절 찾았습니까? 예. 295페이지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서 9장 8절 다 찾으셔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찾아. 295페이지 신약성경 295페이지 찾았습니까? 9장 8절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왜 주신다고요? 모든 착한 일. 어떤 착한 일?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해라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임경희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주시고 모든 복을 넘치게 주신다. 왜? 그 직원한테 성경주도 한 거 사주고 또 전도하는데 밥도 한 걸 사주고 또 친구들한테 커피도 한 잔 사주면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 착한 일 해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복을 주니까 딱 웃기지고 요건 내 거야. 10원짜리도 내가 나가면 안 돼. 완전 꽉 하나님 솔솔솔솔 다 빼라. 하나님이 그 모든 착한 일에 쓰라고 모든 은혜를 주시다.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넘치도록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 것이냐 내 소유였냐 이걸 갖다 붙들고 끝까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종과 동록을 보내가지고 다 빼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착한 마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베푸는 마음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시면 여러분 저 혹시 친구들을 만나든지 사람 만날 때 밥을 얻어먹으니까 기분 좋던가요? 내가 사주니까 기분 좋던가요? 사주니까 훨씬 기분 좋죠. 얻어먹는 것도 기분 좋아요. 좋지만은 내가 사주는 것과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대접을 잘 받았으면 뭡니까? 기분 좋아. 아이고 오늘 대접 잘 받았네. 오늘 맛있는 거 아이고 그동안 내가 비싸서 못 먹었는데 아이고 이걸 한번 오늘 내가 먹게 되고 아이고 참 기분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주는 그 사람은 기분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이에요, 성경.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봅니다. 20장 35절에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2주마다 만나는 목사님이 있어요. 부부 2주마다 만나는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전에 어떤 그 신학교 학장도 하고 이사장 하신 분 격주로 만나는데 밥을 서로 잘 살라 그래. 잘 살았는데 이렇게 딱 사주면은 기분은 내가 좀
자기가 산 것보다 또 좀 더 좋은 걸 내가 사주면 기분이 확 좋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하시죠, 그죠? 사주고 나서 괜히 비싼 거 사줬다. 억울해 죽겠네. 그렇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범사에 여러분에게 뭐를 보였다?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고 하여 약한 사람들을 뭐하라고요? 도와라.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뭐가 있다? 기분 좋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항상. 그럼 하나님 풍성히 더 채워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셨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결국 천국의 그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보경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같아요. 맞지? 어릴 때부터 다 교육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어린집이라나 유치원이라 그러나 어린집이라나 유치원? 어린집 그때부터 이미 김숙준 목사의 이 강력한 설교를 들어봤잖아. 거의 안 빠지고 주일 거의 안 빠지고 한 두 번 빠졌나? 내가 볼 때 서울에 갈 때 위에는 그 안 빠지거든. 누워 자도 와서 자면서 들었다니까. 자면서 설교를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기억 내 속에는 다 뭡니까? 무의식적으로 다 하늘 말씀 들어가 있어. 그 나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내 설교 막 나오지. 들으면 나오게 됐거든. 왜? 거기 다 안에 입력이 돼 있다는 게 있는. 바코드처럼 그렇지 다 입력이 돼 있다는 게. 어릴 때부터 계속 입력. 준이도 마찬가지. 준이도 내 설교 너무 싹 돼가지고. 주보 다 모아놨잖아. 그렇지? 그 남산동 있을 때부터 매주 나오는 주보를 다 모아놨어. 다. 그 보면 내가 그 쫙 많이 적어놨잖아요. 그 전부 다 기록돼서. 야, 내가 놀래. 내 그 작품이다 그게. 그 내용을 아무나 적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굉장히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게. 보시죠, 그죠? 네, 그 내용들 쫙 보잖아요. 그 우리 문신의 집사님은 자기 남편 되시는 장로님한테 그 주보 내가 기록한 것을 가끔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좋다 이야기를 하시다고도 하던데, 그냥 놓은 게 아니고 깊은 고뇌 속에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욕심이 없는 마음이다.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사욕이 없는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운다고. 죽기까지 낮아지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왜 낮아진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분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딱 새기길 바랍니다. 설교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되고 딱 한 가지 오늘 성경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요거 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네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